여러분 환영합니다.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당목사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예보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주로 말씀하는 거는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신부들이 돼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신령한 성전이 돼야 되는 조건, 이거에 대해서 강의하는 하나님의 성령 채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말씀하는 중간에 이게 영상이 뚝 끊겨도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영상이 끊기는지 안 끊는지가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이게 중간에 자동으로 30분 되면 이게 자동으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 안 하고 이제 중간에 방송이 끊겨도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쪽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쪽복음. 성경 66권을 쪽복음이라고 그런 데는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성경이 66권이라는 한 성경책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한 말씀, 이방인 교회에게 한 말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 66권이 구약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성경 66권은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죠. 구약은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 신약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신약 백성, 이방인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신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 구약은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은 육적인 이스라엘, 신약은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대상자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신약시대에 속한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속하는 이방인 교회에 속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방인 중에서 교회가 되는 자로 이렇게 또 분류가 돼요. 이방인 중에서 두 분류로 나눠요. 자, 유대인의 한 분류, 또 한 분류는 신약의 두 분류로 나눠요. 신약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과는 그냥 이방인 중에서 이삭과는 교회가 된 자. 이게 여러분 분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분리하지 않으면 성경이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성경 퍼즐을 맞추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을 해서 양떼들에게 먹이는 게 목적인데 성경 해석할 때 퍼즐을 잘못 맞추면 해석이 잘못돼요. 그래서 해석이 잘못되니까 양떼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먹이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입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제 갈리냐면 주님 모시기 직전, 공중재림 직전에 이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삭과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가 된 자. 이거를 계시록에는 교회로 나눠요. 이방인 중에 교회가 된 자. 그래서 이방인 중에는 두 종류로 나눠요. 이방인 중에는 두 종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교회가 된 자와 교회가 못 된 자. 교회가 된 자와 교회가 안 된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신령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성전.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는 자를 교회가 된 자. 하나님이 심령 속에 거하지 못하는 자를 교회가 안 된 자. 이렇게 나눠요.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심령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령 교회에 주목을 해야 될 시기예요. 왜냐하면 심령 교회에 주목해야 될 시기가 왜냐하면 계시록이 7대 복음으로 풀렸어요. 요한계시록이 7대 복음으로 문이 열렸어요. 키가 열렸어요. 여지껏은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됐어요. 키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돼서 키가 안 열려서 계시록에 대해서는 여지껏 설교를 안 하니까 다 어디로 빠졌어요.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계시록에 있는 걸 뭘 가지고 미혹을 하냐면 14만 4천 두 증인 7년 환란은 없다. 천년 왕국도 없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마지막 때는 판쳐요. 왜 그러냐면 아직 계시록이 열리지 않아서 한국 교회에는 그냥 복음까지만 여지껏 2000년 동안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자세히 말하면 7가지 복음이 있다. 7대 복음이 있다. 요거까지 풀렸어요. 요거 대한민국에 축복을 해주셔서 전거 사랑제일교회 정광욱 목사님한테 하나님 7대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뭘 가지고?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가지고. 눈이 참 안 보이네요.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가지고 7대 복음을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냐면 한국교회 사랑제일교회 정광욱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지껏은 너희들이 잘못 가르쳐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대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지껏은 한국교회에 복음이라는 것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 그냥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승천하셨다. 그것까지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예전에 부흥사들은 순수해갖고 성령에 대해서 부흥 강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성령에 대해서 부흥 강사하는 분이 드물어요. 전 목사님 외에는. 잘 못 봤어요, 제가. 한국교회에
7, 80년대에는 성령 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가지고 역사했는데 그 성령을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복음을 여지껏 한국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신학교도 가고, 또한 먼저 깨달은 목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들이 가서 배우고, 다른 목회자한테 가서 목사님들이 가서 배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한국교회 여지껏 어디서 머물렀냐면, 자, 그러려니까 7대 복음을 다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7대 복음. 오늘 제목은 성경 퍼즐의 큰 그림의 비밀. 그래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계속 지난주에 가고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여지껏 복음이라는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복음이 뭔가 더 7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에서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게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은 그 어린아이 수준의 성경 말씀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듣기가 어려워요.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분만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지껏은 한국교회에 복음을 가리키고, 그 복음을 가지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한국의 7, 80년대 순수하신 목사님들은 성령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를 여지껏 한국교회에서 역사를 했나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7대 복음을 말해요. 7대 복음. 예수님의 7대 복음 또 적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예수님의 7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두루뭉실하는 거,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모르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이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무궁무진한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할 줄 모르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무궁무진한 정보를 자기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가지 복음으로 들어오길 원해요. 여지껏 한국교회 그냥 복음에 대해서 두루뭉실적으로 가르쳤다면 양떼들을, 이제는 주의 종부터 목사님부터 이 큰 그림의 퍼즐을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럴 때가 다 돼서 하나님 이제 성령 채널을 개설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자, 7가지 복음 중에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부활하리라. 부활해서 어디 올라가셨어요? 하늘 꼭대기, 하늘 보좌가 계신 곳, 아버지 보좌가 계신 곳으로, 다른 말로는 승천했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승천한 다음에는 네 번째, 오순절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7대 복음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 사건. 천년왕국을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해가셨죠, 여러분? 이게 7가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한국교회에 성령 받은 7, 80년대 부흥사들은 이 오순절 성령을 가지고 이걸 가리키셨단 말이에요. 이거 세 가지를. 초림의 사건을 가리키셨단 말이에요. 여지껏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이거 초림의 사건을 세 가지를 배웠어요. 7대 복음 중에. 그래서 한국교회 여지껏 초림의 사건을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신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강산에 이 초림의 역사가 전파돼서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십자가 사건으로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한국 강산에 여지껏 있었어요.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 운동하시는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은 어디에 준 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육체에게 부어준 성령 세례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는 거는 영혼에 부어준 성령 세례, 영혼에 부어준 거듭나는 사건, 거듭난 사건. 그래서 한국 강산에 여지껏 부흥 강사, 성령 받은 부흥 강사님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번 한국 강산에 물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육체에 받은 주의 종들이 이제는 뭐를 가르쳐야 돼? 이거 세 개 세트. 이 세 개 세트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한국 강산에 여기서 머물러 있어. 교육하는 게,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게 여기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주장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하나만 갖고 여지껏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 강산에. 근데 때가 중요해요. 때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대한민국에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와요.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그 계획대로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지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목적지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목적지가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게 목적지예요. 유대인은 그 아직 유대인에게 주신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이 해야 될 나라에서 해야 될 그것이 7년이 남아 있어요. 그 7년을 계시록 끄트머리에다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근데 계시록 끝에 7년이 오기 전 2000년 동안은 누구를 구원하는 시기로 하나님 계획을 해 놓으셨냐면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에 속해. 우린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왜 유대인의 명절을 우리가 배웠냐?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7대 명절은 7대 복음으로 가는 이정표라고 제가 여지껏 공부했죠. 유대인의 7대 명절은 뭐를 가리켜요? 목적지가 7대 복음이에요. 지난번에 가르쳤잖아요. 이정표라고. 쉽게 표현했잖아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기 전에 이정표에 머물러 있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장실에서 표시하는 이정표를 보고 가야지 거기가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유대인의 7대 명절은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7대 복음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7대 명절을 배운 다음에 7대 복음으로 가야 돼. 화살표가. 유대인의 7대 명절에서 머물러 있으면 화장실 가는 이정표하고 똑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야 우리가 볼일을 보잖아요.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이정표 얘기를 하려니까 화장실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7대 명절을 배우는 목적은 이정표인데 어디를 가리키는 이정표냐? 7대 명절을 가리키는, 아니요, 7대 복음을 가리키는 이정표다. 7대 복음은 무엇이냐? 성경 퍼즐을 푸는 것이 목회자들이 퍼즐을 맞춰야 돼. 성경 말씀 66권에 쪼가리가 뭐냐면 7대 명절하고 7대 복음을
66권에다 찢어놨어요. 사방군데. 감춰놓고 말을 꼬우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말도 베베 꼬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써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보라고. 근데 이방인 중에서 오순절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그 베베 꼬운 퍼즐이 안 맞춰져요. 그래서 맞춰주라고 퍼즐을 맞추는 걸 어디다가 감춰 놓으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퍼즐을 푸는 방법이 거기 써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연구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 지난주에 배웠죠.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퍼즐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퍼즐을 맞추려니까 성부 하나님의 쓰신 큰 그림, 다른 말로 말하면 설계도, 계획표, 그거를 봐야 되면 퍼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모르면 목회자들이 퍼즐이 안 맞아. 퍼즐이 안 맞는 거를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니까 해석이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잘못된 거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은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먼저 먹이고 입히는 거 먼저 전에 먼저 너네들이 목사님들이 연구할 거는 그의 나라와 그 의다. 그의 나라가 뭔가 찾아봤더니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나라고 그의 의는 성경에 찾아봤더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구원받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의 그 믿음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자라게 하는 그래서 성장이에요.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는 미련한 처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래서 여지껏 대한민국에 여지껏 이 세 가지 사건의 복음만 주의 종들이 전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목사님들이 오순절 성령은 육체에게 주어진 성령 세례예요. 영혼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영혼은 여기 십자가로 구원받는 사건. 이것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혼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왜냐면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부활하는 사건, 오순절 성령을 깨닫는 사건, 재림, 알곡과 쭉정의 천년왕국 이것을 공부하려니까 육체에 성령을 세례를 부어줘야 돼. 그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주시면 좋은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에게 강제로 주시면 상관없어 우리가. 왜냐면 강제로 주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근데 강제로 안 주셔요. 이 오순절 성령 세례는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구원받은 자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자가 인격적으로 내가 오순절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 그게 성령 세례예요. 육체에게 부어준 성령 세례. 그거를 교회에서는 교회 처음 들어오면 목사님이 여기다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고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거는 오순절 성령의 예표를 하는 거예요. 예표. 오순절 성령을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순절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다 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 교회 나가면 물 세례 주는 거. 그거는 오순절 성령 세례 받는 거에 예표 모델로 주는 거예요. 예표로. 그렇게 해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그러고 나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양들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줘야 돼? 목사님들이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에 소경이 되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책임이 무거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자는 양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7년 환란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 교회가 된 자는 7년 환란으로 데려가려고 세팅을 안 해놓으셨어요. 여기 계획에, 큰 그림의 계획에 세팅을 안 해놓으셨어요. 7년 환란에 들어갈 자는 따로 세팅해. 누구? 14만 4천하고 14만 4천한테 전도받은 큰 환란에서 나온 후 3년 반 초기에서 나오는 신혼 입은 무리에 따로 있어요. 근데 7년 환란을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돼.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그런 환란은 한 번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란이 무서우면 14만 4천을 이마에다 인을 쳐서 그 사람들을 천사들이 따로 모아요. 모아서 계시록에 보면 광야라고 모으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양육을 시켜요. 왜냐면 예수님 여지껏 오신 분이라고 안 믿어. 예수님 오셨다고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은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로 오신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하는 장소가 거기 3년 반 동안 교육을 해요. 14만 4천을. 그래서 그들을 잠깐 두 증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한 자들이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중요성, 이거를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아서 목회자가 이제 여지껏은 이거 3개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한국 강산에 성령 받은 목사님이 이거 3개를 가르쳤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3개가 세트고 요거 3개가 세트예요. 재림하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라, 천년왕국을 주리라. 재림하는 사건은 2가지 배웠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래서 공중재림에 올라가는 자가 지상에 올 때 예수님하고 함께 심판하러 온다. 하나님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중재림에 올라가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무덤이 터지는 첫째, 그러니까 나팔 불 때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해요? 무덤이 열리면서 순교자들이나 2000년 동안 죽은 자들이 있은 거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 순교자들이나 예수 잘 믿다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두 번째로 첫째 부활급에 속하는 신부들이 참여하고, 신부들. 세 번째는 환란에서 나오는 14만 4천. 이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14만 4천하고 또 유대인이 전도에서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 이렇게 4종류가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에서 같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 무덤이 터질 때 첫째 부활자가 나오고 다음으로 신부들이 몸이 바뀌어. 누구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근데 나팔 불 때까지 오순절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팔 불 때까지 살아있으면. 예수 잘 믿는데 오순절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근데 나팔 불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면 7년 환란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어두움에 내어 쫓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환란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희 채널에서 가르치는 것은 여기 환란에 안 들어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신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데리고 가는 신부에 대해서 가르치는 채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공중으로 못 올라가고 나고자는 이 땅에다 버려둬요. 곡식이 겨울에 땅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겨울에 땅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추수해서 주인이 안 걷어가고 곡식을 땅에다 버려두고 주인이 다른 것만 추수해 가서 창고에 들인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겨울이 오는 밖에다 버려두면 곡식은 어떻게 돼요? 그 곡식은 그냥 얼어 죽잖아요. 근데 또 흰 옷 입은 무리가 또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대로 저는 가르쳐야 돼요. 신부들은 7년 환란 전에 7년 환란에 넣지 않고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올라간다. 공중으로 못 올라간 낙오자는 공중으로 올라갈 때 못 올라간 낙오자는 이 7년 환란에 버려둔다. 7년 환란은 유대인들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장소인데 거기서 큰 환란에서 큰 환란 찾아볼게요. 계시록. 큰 환란에서 나오는 수를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뭐라고 쓰셨나 계속 가르쳐 드릴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7장 9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의 앞장은 이방인 중에 교회가 된 자들의 축복의 말씀이 써 있는 게 요한계시록 앞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대상자는 이방인 중에 교회가 된 자, 신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방인 중에서 교회가 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서 교회가 된 자. 교회가 된 자하고 또 한 번 대상자는 요한계시록의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말씀 쓰신 말씀을 읽을 대상자는 이방인 중에 교회가 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천년왕국 말씀까지 먹고 마시고 입은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은 자, 다른 말로는 신령한 성전을 지은 자. 요거 7대 복음으로 요거 3가지 배우고 요거 3가지 배우고 요 세 가지가 세트예요. 요거는 초림, 요건 재림. 요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중간에 오순절 성령이 딱 붙잡고 계셔요, 양쪽으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육체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요걸 가르친 다음에 여기를 데리고 가요, 학교를. 재림은 무엇인가? 나팔절은 무엇인가? 알곡과 축정은 무엇인가? 천년왕국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성령님이